아이들은 놀러 갑니다, 이제. 우리의 근본이신 하느님, 명절 연휴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사순절 첫 주일 고요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불필요한 욕심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멈춤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고독 속에서 오직 하느님께만 집중하셨듯이 저희도 잠시 멈추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당신의 숨결을 느끼게 하옵소서. 소통과 일치 하느님, 올해 저희 가온교회는 즐거운 사귐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웃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사귀고 싶습니다. 저희 각자가 내 안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정직하게 마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나를 온전히 수용할 때 비로소 곁에 있는 교우들과 진심을 나누고 세상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는 참된 사귐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 세상의 부조리한 소식들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곤 합니다. 최근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판결을 보면서 권력의 덧없음을 생각하고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록 뉴스를 보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 속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이 땅의 평화와 공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또 전운이 감도는 중동과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을 가장 모질게 대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네가 웃으면 나도 기뻐. 너랑 같이 있고 싶단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네가 참 좋아. 사랑해. 라고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옵소서. 자책과 자기연민과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위로와 회복의 근원이시여 가온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세훈 목사님과 김희미 집사님, 고이자 장로님을 비롯해 온라인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히 열흘간의 침묵 피정 중이신 이미진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지치고 상처 입은 교우가 있다면 그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늘 양식을 주실 때 성령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를 당신께 맡기며 흙에서 온 먼지 같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친구요 내 전부라고 불러주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미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고항희님, 서청남님, 윤음성님, 또 이경미님, 김광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6주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 그래서 우리 시작되는 거라 부활절 전에 6주간 사순절이고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별히 더 주목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달란트 비유 그리고 문화 비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문화 비유는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달란트 비유는 좀 익숙하시죠? 예. 이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뭐 익숙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달란트 비유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달란트 잔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혹시 달란트 잔치 해보신 분 계세요? 꽤 많으시네요. 예, 꽤 많으시군요. 예, 보통 이렇게 달란트 많이 받으셨나요? 네 하시는 분이 있고 조용하신 분은 많이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한다 하면 1년에 뭐 한두 번 어린이날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럴 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달란트를 갖고 와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거는 2달란트, 뭐 이건 1달란트, 뭐 이런 물건들의 가격이 있고 그거 내고서 이제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떡볶이도 먹었다고 하고요.
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달란트 시장에서 요런 뭐라고 하죠? 이 표? 예,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뭐 1달란트, 10달란트 뭐 해서 예를 들면 예배 지각하지 않는다든가 뭐 공부 시간에 열심히 한다든가 이러면 상을 받는 거죠. 상을 이렇게 달란트를 하나씩 받아요. 아마 가장 큰 달란트는 친구 데리고 오는 걸 거예요. 예, 친구 데리고 오면은 이제 막 10달란트 막 이렇게 주면 이제 그거를 갖고 있다가 달란트 잔치 때 집에 잘 보관해 뒀다가 달란트 잔치 때 갖고 와서 이제 뭐 문구도 바꾸고 떡볶이도 사 먹고 이런 게 이제 달란트 이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막 뭐라 그럴까 즐거움 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즐거움은 달란트 많이 받은 친구의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되게 즐거운 잔치이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에 이런 잔치들을 여는데 살짝 조금 어떤 면에 약간 부족한 점도 있어요. 뭐 모든 면이 부족한 면이 있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아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열심히 해서 상 받으면 너 부럽지? 하면서 나 떡볶이 사 먹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는 걸 은연중에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달란트 많이 모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칭찬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태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으는 이런 태도가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라는 거 이제 사회학자는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 태도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는데 아, 넌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까 손든 사람 중에 이렇게 마음껏 떡볶이 못 얻어먹은 사람들은 좀 달란트가 적은 친구들은 뭔가 좀 부러움도 있을 수 있고 소외감도 있을 수도 있나?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뭔가 나는 좀 부족해서 하나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래나? 이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이런 좀 자기 평가, 자기 검열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 측면이 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런 달란트 잔치의 기본적인 이제 성경의 기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약간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잔치 이야기하고는 약간 다른 것들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달란트 잔치의 기초가 되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이고요. 한 주인공이 이제 먼저 등장하는데 어떤 부자가 여행을 떠나요. 어떤 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자기 돈을 이렇게 자기가 부리는 종 3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줘요. 자, 이렇게 나눠주니까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여행 간 사이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또 벌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보자 해서 주인이 여행 갔다 와서 셈해보자 하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가 된 거죠. 그래서 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면서 너한테 내가 더 많은 일을 부탁할게, 같이 잔치하자 하면서 이제 끝나고, 2달란트 번 사람들은 어떨까요? 5달란트에 비해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똑같이 칭찬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에 의하면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벌었죠?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에게 내가 더 많은 일을 믿고 부탁할게, 같이 잔치하자. 칭찬에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슈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1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러면 2달란트처럼 남 부러워하지 않고 똑같이 해서 1달란트 가졌으면 똑같은 칭찬을 아마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놔요. 묻어놔요. 그랬다가 주인이 와서 어디 보자 하니까 이 사람은 몇 달란트를 꺼내요? 그 숨겨놨던 거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너는 왜 그랬니?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 잔치만 했지 사실 이 사람이 그래요. 이 돈 잃어버려서 주인님한테 혼나고 책망받을까봐 무서워서 숨겨뒀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칫 이 돈을 잃고 주인한테 혼나고 책망받을고 이럴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피 운다. 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슬피 울어서 일을 간다. 이게 뭐 지옥불에 떨어진 거 아니고요. 후회를 한다는 뜻이에요. 후회. 무서움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이런 얘기예요. 원래 달란트 이야기는. 네. 이런 거 이렇게 배우셨었나요? 네. 이 달란트 이야기는 서로 경쟁해서 서로 더 남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누가 더 많이 갖나 이 얘기가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믿고 맡긴 만큼을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성실하게 활동하고 시도해봐라. 야단 맞을까봐 그 신뢰를 저버리고 무서워서 머뭇거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마라 라는 태도를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달란트 이야기는. 잘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달란트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오늘 또 읽은 어디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부자가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은 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귀족이 어디 가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줍니다. 예. 상황이 좀 달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반응해요?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람 왕 되는 거 싫어요. 그러고서 쫓아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르죠? 예. 자, 이걸 구분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은 주인 부자가 여행 가는 건데 누가복음은 귀족이 아직은 왕이 안 된 귀족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은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왕위 받으러 갔어요. 이거 이제 그 다음 퀴즈인데요. 달란트 이야기는 종이 몇 명 나와요? 3명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복음은 종이 몇 명 나올까요? 10명 나와요. 그 다음에 문화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져요? 똑같이 나눠져요. 한 무다씩.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져요. 10명에게. 자, 중요한 게 돈 단위인데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라고 했죠. 예. 마지막 징계. 마태복음은 징계가 이제 잔치에 쫓겨나서 울면서 후회하는 건데, 아, 내가 그 믿음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걸,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춤거리지 말걸, 이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여기는. 근데 누가복음은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도 이제 돈 많이 벌지 않은 사람을 야단을 쳐요. 그 다음에 27절에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거는 돈 조금 번 사람을 죽이라 뭐 이런 게 아니죠.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왕 되는 거 싫은 사람을 죽여라.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맥락이. 돈 버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구분이 되셨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귀족, 왕위 승계, 문화, 사형이에요. 마지막이. 이 얘기를 그러면은 같은 비슷한 얘기가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둘 중에 역사적으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추측건데 누가복음의 문화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의 문화 이야기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상상의 이야기를 막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기원전 4년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같으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헤롯의 왕이 여러 명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내가 유대 사마리아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될 수 없죠.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왕 시켜주세요 하고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요. 아우구스투스 왕제를 만나러.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왕되기 전부터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제발 이 사람은 왕시키면 안 됩니다 하려고 보내요. 보내는데 로마가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오히려 잔인한 게 더 좋아. 이 사람을 왕시켜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돌아와서는 자기 반대자들을 살해한 그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지금 문화 이야기, 이런 잔인한 참사가 문화 성경 속에 있다는 거는 누가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으면서 우리를 통치했던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이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권이고 세력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이야기의 목표는 부당한, 불의한 체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니네들 이거 잊지 마라 하고 기독교 공동체한테 저항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표는 고발과 저항이에요. 한편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기원 후 7, 80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난 지 한 7, 80년 후가 지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계속 구전되어 오겠죠? 7, 80년 동안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그놈들이 니네 할아버지를 죽였어. 이런 얘기들이 전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참혹한 문화 비유를 좀 변형했어요. 기원 후 7, 80년경은 기원 전의 그 폭력적인 권력하고는 또 다른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기원 후 70, 80년경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로마가 결국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안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들도 피난 가고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시기는 그냥 불의한 정권을 고발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위기의 상황에 들어간 때예요. 기독교 공동체도 뿔뿔이 흩어지는 대혼란기였어요. 이런 혼란기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도 아직 안 오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위기가 오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지쳐가던 시대예요. 그때 마태 공동체 함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무서워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고 계신지 아냐.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은총과 능력을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저는 좀 주목해 볼 게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인데 문화는 우리 세번역에는 이렇게 밑에 설명이 있어요. 한 문화는 노동자 3달 품삯이라고 해요. 그럼 한 얼마나 할까요? 한 1,000만 원? 3달 품삯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한다고 치고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10명에게 나눠준 거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총 1억인 거예요. 1억을 이렇게 1,000만 원씩 나눠준 건데 달란트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달란트는 얼마일 것 같아요? 자, 왜 이거냐? 달란트는 1달란트는 노동자 15년 품삯이에요. 15년. 3달이 아니고. 그러면은 뭐 1년에 3천만 원 번다고 쳐요. 15년이면 얼마예요? 4억 5천이에요. 1달란트가 4억 5천이에요, 여러분. 가장 조금 받았다고 투덜거릴 일이 아니에요. 4억 5천을 준 거예요, 지금. 5달란트면 2달란트면 얼마? 2달란트면 한 9억 되나요? 예. 지금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단위가 그러니까 5달란트면 22억이고요. 10달란트면 얼마예요? 45억이에요. 10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45억을 맡긴 거예요. 지금 문화랑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태는 지금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은총을 가장 작아도 4억 5천, 막 20억, 40억씩을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믿고 그렇게 맡기는데 왜 너는 너를 못 믿고 하나님의 믿음도 저버리고 나 이러다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주춤주춤하고 무서워서 위축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뒷걸음질 치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다. 그러니 너도 너를 믿고 나가자. 우리가 공동체를 믿고 나가자. 하는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면서 주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초대하실 것이다. 사실 외부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문화 상황보다 마태복음의 상황이 훨씬 더 위기죠. 문화 때는 그냥 나쁜 통치자가 와서 나쁜 대통령이 와서 막 계엄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그런데 마태 때는 나쁜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막 만주로 러시아로 막 신앙 공동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어마어마한 더 큰 믿음으로 은총을 주고 계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누가 이야기와 마태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누가는 특별히 이 시대를 지배하는 부당한 불이한 구조, 부당한 정치 세력, 이들에 대한 저항과 고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흔들리고 두려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또 믿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만큼 우리가 우리를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마태에는 과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르침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예. 우리 교회가 소속된 기장교단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둘 중에 어느 거에 더 주력해 왔을까요? 예, 외부에 대한 고발, 불의한 구조에 대한 저항, 이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인데, 그래서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의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것이 참으로 위태롭고 하찮다, 어쩔 수 없다. 그것도 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불의한 구조를 주목하고 고발하고 저항한 교단이 거의 없어요. 앞장선, 정말 귀감이 되는 교단입니다. 이 표시를 보면 이게 기장의 마크인데요. 이 보라색 사이에 흰색으로 된 게 여기 기장할 때 기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할 때 기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상징인데요. 뭘까요? 예, 이걸 화살촉이라고 했어요. 기장에서는. 화살촉. 그래서 화살촉 신앙이라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앞장서서 부당한 세력을 싸우고 아픈 사람을 보호하고 하는 교단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자랑스럽죠, 당연히. 근데 한편으로는 기장 목사들과 교단들이 모여서 돌아볼 때 너무 밖만 봤어요. 너무 밖만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 사랑과 믿음, 사귐의 깊은 단단한 공동체가 어땠을까? 이런 반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고, 뭐 남이 어떻게 되든 그냥 교회벽 높게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은혜 얻으면 되고, 우리끼리만 부자 되면 되고, 우리끼리만 잔치하면 된다는 그런 교회들도 많았죠. 예. 이제는 시대가 좀 지났는데 우리는 불의한 세계에 대한 저항과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발견, 지금 어느 것에 더 주목해야 될까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둘 중에 하나, 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일이었으면 성서에 발란트 이야기만 남든가 문화 이야기만 남았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서 안에 이 두 귀중한 이야기를 다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어느 하나의 택함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 라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복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복음 선포를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제자를 부르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공동체를 이루고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할 때마다 제자들과 늘 같이 다니셨어요. 혼자 사신 일이 없어요, 거의. 늘 같이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고 같이 먹고 사고 같이 잔치 베풀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인기 짱에 곧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상이었어요.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정말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 잔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정도에서 머무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의 신뢰와 믿음과 은총 가운데 깊이 사귈 뿐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불의한 구조에 대한 고발과 저항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그게 예루살렘의 진격이고 성전 정화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내 선호에 따라, 내 취향에 따라 그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 묵상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그리고 따르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책임이고 목표다. 이것이 우리 사순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갈릴리의 사귐에서 예루살렘 저항까지.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뜻이 아니라 마가복음서부터의 복음서의 구조예요, 이게. 복음서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믿고 사귀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서의 후반부는 그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불의한 체제를 고발하고 저항하고 그들과 투쟁했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요즘 많은 화두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뭘까요? 예, 이거예요, 딱. 예. AI. 어디도 AI예요. AI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막 기대도 되고 불안도 하고 막 쩔쩔매게 만들어요, 우리를. 주춤거리게 만들어요.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코스피 5천. 야,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잘 못하는데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 속에 교회도 위기입니다. 교회 하면은 이거는 보수고 진보고 다 떠나서 한국교회는 똑같은 말을 해요. 위기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사귐을 기피하겠다는 다짐도 없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교회. 그러니 교회가 위기죠.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원교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사순절 6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를 믿고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는 약한 지체들 믿고 돌보고 주님이 주신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지잖아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자원이 없어. 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 종잣돈이잖아요. 이거면은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지금 코스피 막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억, 수십억이 있는데. 주춤거리면서, 머뭇거리면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랑에 시도하고 도전할까? 사귐에 시도하고 도전할까? 그 용기를 얻는 사순의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 사순절을 맞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총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또 저 자신의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우의 사귐에 헌신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충성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공동체를 이루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시대의 고통에 저항하는 예루살렘 투쟁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믿으시는 하나님, 두렵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믿고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불의에도 민감하고 저항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의 과제에도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과제에도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사순절의 시작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또 갈릴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게 애쓰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며 다른 이를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지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로운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